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이 말씀 듣게 하시는 지혜 주시고 이 말씀 알리게 하는 은총 주시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회와 이 나라 그리고 모든 지구상의 나라들의 평화를 기원하며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와 추운 자와 그리고 목마른 자를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지혜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평화와 인간의 고통 그리고 선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밤낮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의 은총으로 축복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든 나약함과 그리고 나약함으로 인해 겪는 고통과 그 고통으로부터 받는 생활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또 기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슬람의 사도인 모하메드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 생활의 기적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오늘 또 해와 달이 변함없이 운행하며 해와 달의 운행을 따라 인간들도 함께 운행하는 우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은 하갑두 박사님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라는 저서에 나오는 글귀로서 그분의 아랍어 원본을 한글로 번역한 것 중 일부를 대신 읽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창조에 있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6장 95쪽의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제가 읽으면서 중간중간 보충 설명을 하는 식으로 책 읽기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조에 있어 하나님의 기적을 어떤 사회적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적이란 인간의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원하심과 의지에 관계된 것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로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인간 능력을 초월한 것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창조하신 일이며 그분의 능력과 의지로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을 창조하신 사건을 두고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실로 아담과 하와의 창조 문제에 대해 인간 사이에 견해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창조에 있어 서로 다르며 그들의 이견과 견해들은 갈라졌고 그러한 일로 종파와 견해들이 나뉘어져서 심지어 진실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신앙을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수의 시기가 지난 6세기 후에 그분의 마지막 사도이자 선지자인 무하마드에게 그의 말씀을 계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꾸란의 이무라장 58장에서 6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대에게 계시한 말씀이며 지혜요 복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에수에게도 다를 바가 없도다. 하나님은 흙으로 그를 빚어 그에게 있어라 말씀하시니 그가 있었노라. 에수에 관한 소식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이거늘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귀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있어라라는 말씀은 바로 명령어로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꾸란 바까라장 1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명령을 하사 있으라 그러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도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의 창조에 대해 이무라장 59절에서 다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그를 빚어 그곳에 있어라 말씀하시니 그가 있었노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아남장 73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읽어보면 그날 그분께서 있어라 그러면 있을 것이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점에 있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부터 무엇을 원하셨을까 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꾸란의 니사장 111절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글귀를 읽어보면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리아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영혼이었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씀이 하나님 자체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는데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그분 자체는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있어라. 그래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조에 대한 명령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있어라. 그러면 있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서 창조하고 존재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실로 그분은 예수님을 인간과 관계없이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관습을 초월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관습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매우 진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아주 유사한 것이죠. 창조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 논쟁하고 비교하는 자들은 예수님 주위에 신화와 상상을 꾸며놓아 그분 자체를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관계된 신성으로 간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신은 그들이 아담의 탄생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신 생기도 인정하며 그 생기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불어넣으신 생기와 같음을 인정하는 그들을 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담과 예수의 창조 사이를 구별짓고 있고 아담의 특성은 신성의 특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아담과 예수의 모든 것에 있어 영혼은 하나의 원천으로부터 온 것이며 있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있어라 그러면 있느니라 라는 귀절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창조도 있게 되고 탄생도 있게 됩니다. 즉 있어라 라는 이러한 명령으로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 존재의 특성에 있어 차이가 없는 하나의 생기와 하나의 비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첫 번째, 하나님은 아담을 흙과 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영혼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루어졌으며 그의 창조는 남성과 여성 없이, 즉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과 감각과 움직임을 있게 하신 후 하와를 여성 없이 남성인 아담으로부터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그의 아내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 자신으로부터 그의 아내인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남성 없이 여성인 마리아로부터 예수를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장 34절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은 그들이 논쟁하는 것에 대한 진리의 말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가질 필요가 없느니라.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실 때 그것에 말씀을 하시니 있으라 그러면 있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과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으로부터 왔으면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 관련해서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다장 7절에서 9절까지 적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녀를 언급하고 있는 기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장 조화 있게 두셨으며 인간을 흙에서 창조하기 시작하셨느니라. 이리하여 한 방울의 정액으로부터 인간의 후손이 있도록 하셨으며 그런 후 그것을 형상으로 만드사 그 안에 그분의 영혼을 불어넣고 청각과 시각과 심장을 주셨도다. 그러나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이 크지 못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영혼은 하나님이 예수를 창조하심과 아담을 창조하심과 하와를 창조하심의 차이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글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놀랍고도 특이하게 움직임도 없고 감각도 없는 물질로부터 아담과 예수와 하와를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 창조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의 창조의 문제보다 더 많은 중요성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적절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탄생과 무생물의 최초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은 첫 번째 인간을 탄생시켰으며 그로부터 하와가 나왔고 그의 자손인 마리아, 예수,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모든 인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삶에 있어 그분의 비밀을 넣어주셨고 그들 모두에게 그분의 영혼을 불어넣으셨으며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종이라고 여기시며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것 중에 어느 하나와의 사이에도 결혼관계나 가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실로 하나님 그분 자체와 그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 이외의 것들은 그분의 의지와 능력으로 창조된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대등한 것 세상에 없노라 라고 적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한 분이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N은 창조의 방법과 형태의 다양한 면에 있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 모두는 창조물들의 능력을 초월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으로부터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권능을 확고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느낌도 감각도 없는 무생물로부터 살아있는 인간을 만드시는 권능의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셨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창조하심으로써 인간 창조의 권능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남성 없이 여성으로부터
예수를 창조하시는 그의 권능의 증거를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를 통해 볼 때, 그분은 원하고 의도하는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현재 현상에 나타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토론할 수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모든 이성적인